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아멘.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과 깊이 동행하라. 네, 우리 크게 한 번 더. 주님과 깊이 동행하라. 네. 오늘 이 말씀 참 중요하죠.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의 또 다른 현현으로서,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셔서 사라진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물리적인 한 인간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예수께서 만물 안에 투영되시고 만물 안에 존재하시고 시공을 초월해서 우주와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이렇게 물리적 존재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다시 이 땅에 굳이 물리적 존재로서의 자기 표현 혹은 물리적 존재로서의 또 다른 예수님의 나타나심, 그 예수님이 나 간다, 나는 갈 거야, 그래서 세상은 나를 이제 보지 못해,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야. 이것은 너희도 죽지 않고 나도 죽지 않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이요, 어렵다. 간다는 거냐 온다는 거냐, 계시겠다는 거냐 가시겠다는 거냐. 분명히 간다고 그러는데 세상은 못 본다고 그러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거라고 하고, 이는 너희들도 안 죽고 나도 다시 내가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뭐냐? 부활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살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건 뭐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메시지를 다른 본문에서 어렵도다. 근데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원래 하나님이셨고 만물 위에 계신 만주의 주 중에 한 분이셨으나 그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 위해 오신 아들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그가 죄가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죽음과 사망이 그를 죽음에 가둘 수 없지요. 아멘. 그래서 제3일에 사망 권세, 죽음, 인류의 저항할 수 없는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을 깨뜨리시고 유일하게 다시 살아난 인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의 능력이 이 밤에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보세요. 예수는 부활했다. 이걸 부활절날 한 번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오늘도 부활해 계시고 내일도 부활해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부활하셨다. 믿습니까? 근데 이제 부활 전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는 죽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이제 성령으로 영으로 온 만물에 충만하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도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간다, 그러나 다시 온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유는 너희들도 죽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 우리가
그 영광의 교제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무엇이냐? 그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물리적 존재화된 이 땅의 예수의 존재, 표현,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뭐를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지켜나갈 것인가? 예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강조했고 어떻게 살아내셨고 어떻게 존재하셨는가를 우리는 계속 재현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 머리와 몸이 다를 수 없죠? 하나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존재해 계실 때 무엇을 강조했고 어떻게 살아내셨고 무엇에 초점을 두고 그의 남은 3년 반의 인간으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아냈는가를 보고 배우고 재현해내면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예수의 삶을 재현하라.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이 예수가 이랬겠구나, 예수가 이런 분이셨겠구나, 너희를 보니 교회를 보니 2000년 전에 왔다 갔다는, 그런데 부활했다는데 아무도 우리는 함부로 볼 수 없는데 니들은 봤다고 하고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청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가 이러셨겠구나 하고 교회를 통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현이요 몸이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공동체로 부르신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늘 자기의 원하시는 제자들을 불러요. 이 위대한 공동체의 파운더들이 될, 이 위대한 공동체를 이 땅에 재현해내고 나타나게 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여서 땅에 묻혔다가 부활하고 영의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로 온 우주 만물 속에 흡수되시면서 이 땅에 예수의 또 다른 재현을 이 땅에 나타내는 교회, 그것을 최초로 건립하고 세우고 이끌어갈 교회의 최초의 파운더들이 될 지도자들을 컨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 마가복음 3장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재미난 표현으로 자기의 똘마니들을 콜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현해내고 실천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 땅에서 계속 승리케 할 지도자들을 불러내는 것이에요. 좀 더 피부적으로 와닿게 설명하자면 오늘 이 예수께서 12를 택하여 부르는 이 사건은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수많은 인종과 인류와 족속과 방언들이 있지만 한 민족을 택해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킹덤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된 한 킹덤을, 왕국을 세워서 이 왕국을 통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따라해보세요. 만민이 너를 인해 복을 받으리라.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기 위해 택함받은 한 민족을 불러내듯이 예수께서 또 다른, 이제 이스라엘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더 넓은 차원의, 본질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 지금 어마어마한 콜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새로운 일을,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계획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할 때 오늘 이 방 안에 저희 더크로스 성도들 중에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여러 상황 속에 저희는 이렇게 디아스포라들이 외국에서 많이 함께 참여하는 걸로 알게 됐어요. 저희 유튜브 구독자 중에 참 많은 프로테이지가 밖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가 밤이면 거기는 아침이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차피 24시 예배에서 우리는 동시에 24시를 수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온라인 속에서 참여하고 있는, 오늘 열방에 터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이 메시지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진행해 나가기 위한 통로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맥락은 제가 3주 동안 역대상 13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대전환기, 시대적 대전환기, 정치적 대전환기에 죽어버리는 자, 죽어야만 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깨어내야 될 자가 있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살아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주일날 3주를 거쳐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선포됐고 궁극적으로 그 다윗의 장막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갖고 3주간의 말씀을 나눈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그때 우리 맨 끝부분에 이 오벤에돔이라고 하는 그 본문에 찢어진 자 우사, 그 다음에 살아난 자 오벤에돔,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는 상관없는 인생이고 하나님과 경륜의 섭리에 쓰임 받는다는 건, 참여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영적인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정말 몸부림을 쳐도 여기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날아가서 살아난 사람 오벤에돔. 그런가 하면 사실 그 본문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어리버리하게 혼미하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가장 안타깝고 가장 위험스럽고 가장 슬픈 일은 뭐냐면 아예 껌든지 아예 희든지 아예 죽어있으면 살리면 되잖아. 아멘? 근데 문제는 섞인 것들, 검은 것과 흰 것이 섞여서 회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얼룩얼룩한, 한번 따라해서 혼미한 자들. 이게 제일 문제예요. 혼미한 사람들, 진리의 체계가 잘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 진리 체계가 혼미한 사람들. 이 혼미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부모님들 계시고 우리가 항상, 저희 교회가 항상 우리 선십에 오면 더 강력하게 외치는 거, 자녀들을 컨트롤하지 말아라. 아멘. 컨트롤을 받고 자란 애들은 아무리 수학 성적 수능 올백을 맞아도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지도자는 결정해야 하고, 지도자는 때로는 길이 없어요. 누가 안내해 줄 수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패스파인더로서 그냥 길을 들고 걸어가서 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주어지고, 지도자는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전혀 다른 것들을 창조해내는 이런 일들을 해내야 하는데, 외우고 조종하고 시키는 거 잘하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살아온 애들은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유학 가면 1, 2학년 때 막 시험은 엄청 잘 보고 수학은 막 딴 애들보다 거의 교수 수준으로, 그 외국 애들이 볼 때 우리 애들 다 수학 수준이니까 교수야. 그런데 창의성, 지도력, 인성, 윤리성 이런 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지도자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노벨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이 방에 있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조종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건 하면 크게 해도 돼요. 계속 조종하시려고요? 이미 해버린 걸 어떡하지? 이제까지 내가 조종해서 키웠는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빨리 회개하시면 돼요. 진짜 회개하시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빨리 갈 것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내 자녀의 인생을 패스트웨이로 열어주겠다, 아니 X.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함을 이끌어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자유가 중요하고,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치체계 민주주의는 자유. 자꾸 오늘날 정치 논쟁 속에 자유자를 묻냐 맞냐, 이거 갖고 싸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법 해석과, 아니 북한은 민주주의 아닙니까?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 입만 열면 님민 거리는데, 님민을 위하여 님민 거리는데, 님민들의 지옥 같은 지옥, 이 지옥도 저보다 못할 지옥. 자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유를 박탈하면 그건 저 북한의 김정은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악함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내 자녀가 이렇게 가면 망할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인생을 살아온 나의 짬밥으로 요렇게 조정해 주면 얘 인생이 성공할 것 같아서, 아무리 그래도 그것보다 소중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 우리의 제자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런 선택과 실수, 선택과 승리를 통해 조금씩 자라나가는 그 내적인 힘과 성장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청년들, 부모님들 건강한 관계가 성립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묶임들, 건강하지 않은 솔타이들, 건강하지 않은 의탁관계들, 건강하지 않은 모든 친밀함들이 끊어질지어다. 아멘. 오늘 그 사이에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길이 다 보이죠. 인생을 좀 살다 보면 길이 보여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을 보면 저거 수가 뻔히 보인다. 왜? 우리가 수를 둬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리 수를 다 둬버리고 다 해버리면 얘가 성장할 것 같냐? 아니요.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생의 고민을 하면 우리는 수를 주고 미리 그냥 내가 이미 둬봤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돼. 그리고 다 한 방에 둬버리면 안 되고요. 길이 보이고 깝깝해도 하나님의 뜻이 뭐니? 우리 같이 하나님의 뜻을 들어볼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듣자. 아멘. 이 씨름을 하는 훈련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동역자들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같이 이제 들었다, 주님의 마음을 좀 분별했다, 알았다 하면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정말 그러한가를 분별하는 작업, 실제로 적용하는 작업, 실천하는 작업들을 풀어나가면서 창의성과 창조성, 때로는 산이 나타나도 인생 살다 보면 산은 다 있어. 그리고 그것들 뚫어나가고 돌파해가며 강해지고 성장해가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 우리의 팔로워들이, 우리의 영적 제자들이 깝깝해 보이고 길이 아닌데 헤매는 것 같을지라도 수를 다 둬버리기보다는 중보기도 해주고, 할렐루야, 함께 찾아가서 그가 찾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고, 그때 그들 중에 지도자가 나오고 그들 중에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보게 되고 그들이 딱딱하고 탄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지 않은 모든 솔타이적 관계, 건강하지 않은 의탁관계, 건강하지 않은 조정관계, 건강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교묘하게 사람들을 조정하는 그 스피릿이에요. 악한 것이에요. 아주 기분 나쁜 일이에요. 아주 영혼을 더럽히는 악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더럽힘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조종을 당해서도 안 되고 조종해서도 안 돼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빛이 모든 조종 관계를 끊을지어다. 스피릿으로 오든 소울로, 혼적으로 오든 상황과 여건으로 고기몰이하듯이 몰아가는 컨트롤이든 어떤 조종도 하나님의 영으로 퍼세될지어다. 하나님이 아니면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아니면 멈춰 서시고, 할렐루야. 그게 예배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심각한 본문이에요. 사실은 예수께서 그냥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이런 그냥 속된 말로 똘마니를 이리 와 이렇게 부르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세상의 재창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의 나라를 킹덤 데몬스트레이션할 위대한 지도자들을 지금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불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본문에 있어서 그러한 이 위대한 시간, 예수께서 그런 위대한 콜링,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없어진 것 같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현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현현으로서의 나타남으로서의 교회, 그 교회의 파운더들을 콜링하는 시간. 자,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13절 첫 번째 이런 말씀이 있죠. 자, 크게 따라하세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 첫째는 자기의 원하는 자들 부르세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그래서 우리는요, 경륜과 섭리라는 말을 쓰게 되죠.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크로노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변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고 이 땅에 지금 이 역사를 운영해 가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그분의 가슴 속에 뜻을 세우신, 변할 수 없고 변화되지 않는 그분의 이 우주와 역사와 이 모든 세상을 향한 경영계획, 변할 수 없는 걸 경륜이라고 해요. 근데 이 경륜이 진행돼 가는 동안에 마치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본인이 다 해버리시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의 경륜이 진행돼 가는 동안에 이 즐거움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 영광을 맛볼 대상을 창조했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돼 갈 때마다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쓰임받고 선택받는 대상들,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말할 때도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고, 그러니까 기차 레일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변할 수 없는, 종점까지 변할 수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기차의 레일. 근데 이 레일이 철만 깔아서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옆으로 미끄러지거나 퉁그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 기차 레일에 칸칸이 계속 침목이 깔려서 레일이 가는 만큼 침목도 깔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계속 엇갈리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이 공동체 더 크로스 처치가 이때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 동시대에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이 되고 섭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진행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경륜들이 진행되는 밑에 깔려지는 섭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경륜이라 표현하고, 오늘 그것을 주님은 자기의 뜻대로, 아무도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엿장수 마음대로, 할렐루야, 불만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믿습니까?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찾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어떤 자들을 원하시고 어떤 자들을 픽업하시는가, 이건 다른 주제예요. 이건 다른 때 메시지를 전하죠. 할렐루야.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고, 역사는 주님이 주관하신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되는 침묵들, 섭리들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려고 하는 그런 여러 조건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주일날 3일 동안 오베네돔에 대한 이야기,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에 아주 중요한, 정말 그 메시지는 경륜적이고 섭리적인, 그리고 먼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대를 바라보는 예언적인 비밀이 압축되어 있는 본문이죠. 거기서 다윗의 장막이 출발하고 다윗의 인생의 갈림길이 거기서 결정돼요. 사실 그 본문은 살떨리는 본문이에요. 우사가 찢어 죽은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이 까딱하면 사울처럼 버림받고 그냥 혼자 지가 좋아서 팬티가 흘러나오게 춤추는 그냥 광신자로 끝나버릴 수 있었던 인생. 근데 그 사건을 통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빤스가 흘러나오게 광신적 예배자에서 이제는 속옷이 흘러나오더라도 열정의 예배자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방향을 틀었던 운명적 사건. 아멘. 여러분, 똑같이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고, 똑같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릴 준비가 된 사람이었고, 똑같이 주여 나를 잡수세요, 잡아먹으라니까요, 잡아먹으세요. 주님이 못 먹겠다 이 페이시, 못 먹겠어. 그래가지고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음미하고 즐기면서 내 입의 향이다 할 수 있는 인생이 있는. 근데 다윗이 사실은요,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 사울의 삶을 보세요. 그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실 정확하게 원했던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의 이방 민족의 왕의 조건을 보면서 요구했던 왕이어서 허락한 왕이긴 했지만, 그가 만약에 좋은 영적 멘토와 사건들 속에서의 하나님의 깨달음들이 있었다면 사울이 비참하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치 사울처럼 이 다윗이 이 본문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어떤 결과를 가느냐에 따라 또 다른 다윗을 불러야만 할 하나님의 시간이, 경륜이 또 딜레이되고 또 진행돼야 될, 하나님의 경륜은 바뀌지 않을 거지만 이 섭리가, 이 기차 이 침묵이 썩고 불안해서 이거 깔아놨다가는 이때 기차 무게를 견뎌내지 못해서 팍 침묵이 꺾이면서 레일이 이탈되면 큰일이 나는 거죠. 이 썩은 거 뽑아버려라 할 수 있는 경륜과 섭리라고 하는 신비적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진행 가운데 정말 살떨리는 순간, 우사가 죽는 그 순간에 정신이 팍 들어와서 법궤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무식하게 옮겨오려고 했던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종교화가 찢어지고 정신이 바짝 차려서 깨어난 사람, 깰지어다. 제일 무서운 게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혼미함. 기준이 분명치 않은 혼미함. 왜 혼미함이 온다고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혼미함의 첫 번째 문이 열리는 건 컨트롤 때문이라고. 컨트롤 당하면 안 돼요. 구원 가스라이팅. 왜 종말론 이단에게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고 구원파 같은 천국 지옥, 천당 지옥, 이것에 대한 협박에 자꾸 이단들이요, 구원론 아니면 종말론이에요. 거의 이 땅의 이단이 구원론적 가스라이팅 아니면 종말론 가스라이팅이에요. 왜 우리는 자꾸 종말론적, 나도 모르게 그런 설교를 들어가면서 자꾸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은근히 두려움과 은근히 막 자꾸 이러다 내가 마지막 때 어떻게 잘못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점검하면 좋은데 그 말하는 자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종말론적, 구원론적, 종교적, 압박적 가스라이팅이 끊어질지어다. 깨어나세요. 그럼 혼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종류의 가스라이팅도 당하면 안 됩니다. 진리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가스라이팅 안 당해요. 막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이거 지금 당장 안 하면, 이거 당장 그쪽으로 안 가면, 혹은 내가 지금 막 이런 것 같다는 두려움의 컨트롤과 막 조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진리가 분명하면 하나님과 진리를 딱 보니까 이건 아니네.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계속 객관화하면서 상황과 여건의 가스라이팅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정확하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혼미하지 마라. 혼미함이 제일 위험하다. 아멘. 분명한 진리의 기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박호동 목사가 선포하고 전하는 말씀 중에
이게 들었는데 보니까 저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실수 아니면은 저건 오류야. 그런데 뭐 여기 되게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앞줄이 불파예요. 할렐루야. 앞줄에 뭐 수련회 제가 집회 많이 가보면 앞에 한 서너 줄은 불파야. 불파. 그냥 막 졸다가도 아멘 이렇게 허벅지 꽂아가면서 아멘. 그리고 뭐라고 그래도 아멘. 개떡같이 던져도 아멘. 막 개떡같이 던져도 찰떡 그러고 받아먹고 아멘. 그게 주로 앞줄. 할렐루야. 그리고 집회 가면 저 뒷줄 있어요. 뒷줄.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은혜 받게 해봐. 저항 세력들. 불파 저항 세력.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불파 20%, 저항 세력 20%, 60% 어리버리 족속. 가운데가 좀 어리버리예요. 가운데가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데 계속 모르고 있어. 모름, 더 모름, 깊이 모름, 졸림.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더 집중해. 더 모름, 깊이 모름, 입신. 근데 웃긴 거는 이 어리버리 족속이 웃긴 얘기하면 졸다가도 웃어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왜 웃어? 그리고 꼭 물어본다. 왜 웃었는지. 일단 웃어. 그리고 그거 상상하면서 집회 끝날 때까지 웃어. 아주 창조적이죠. 근데 우리 교회가 다 불파만 있으면 좋을까 나쁠까? 답이 묘하다. 그죠? 불파여야 되는 거 아닌가? 안 좋아. 그런 불파들이 혼미해지기 쉬워요. 뜨거운 가슴을 갖되 냉철한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도 여러분 눈빛이 보여요. 막 우리 차장님 저 사랑하시죠? 이글 할렐루야. 보여요. 막 아무리 사랑해도 저건 아무리 들어도 헛소리인데. 그럼 헛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럼 조용히 얘기해 줘야지. 조용히. 아멘. 조용히 분명히. 목사님 실수로 그러셨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거에 의하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때 제 얼굴 상태를 잘 보고 하세요. 할렐루야. 막 이렇게 어둠에 충만할 때 하면 저주를 받아요. 잘 보다가 이렇게 얼굴이 해피해지실 때 목사님 잠깐 얘기 좀. 너 어제 얘기 헛소리였어. 그런가요? 좌우지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옳은 사랑, 분별력 있는 사랑,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는 온전한 자유의지와 자유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믿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너희에게 자유가 있다. 이 자유라는 단어 빼면 안 돼요.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인데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지옥입니다. 이주와 거주의 자유, 이동의 자유, 북한은 없어요. 여기서 서울 가려면 저 면회가 신고하고 그러고 다녀야 되고, 잘못 돌아다니다 걸리면 보위부에 끌려가서 취조당하고. 자유가 없으면 민주주의라는 말은 지옥이고 거짓말입니다. 자유를 지켜야 돼요. 자유는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I am that I am. 누구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자자에 스스로 존재할 있을 유자. 하나님의 이름은 자유. 이해하시겠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자유가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알면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자자에 스스로 있을 유자를 쓰는 자유. 자유하라. 너희의 자유를 누구도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자유이십니다.
자유와 방종, 자유냐 방종이냐? 경계는 뭐예요? 진리가 있느냐, 경계가 있느냐, 원칙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우리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고, 우리의 자유가 혼미함이 되지 않고, 우리의 자유를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조종당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스스로 옳게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1년에 두세 번씩 진행되는 성경 읽기 학교 정말 좋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무조건 디립다 많이 읽어갖고 뭐 백독을 했다, 백독을 해서 뭐 백독을 했는데 그 정도야? 여러분, 많이 읽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바르게 많이 읽으세요. 믿습니까? 바르게 많이 읽어. 백독 안 읽고 10독만 바르게 읽어도 영에 힘이 생겨요. 성경 읽기 학교 하면 우리 조희정 선교사님 아주 냉철하게 수년 동안 그 학교 하면서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걸로 PhD까지 하라니까 안 하셔. 교수님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어디 계시나? THM PhD 하면은 사실 그게 주는 건 아닌데, 이미 이분은 많이 준비됐고 YM에서 SBS로 그것을 깊게 묵상하고 이미 저희 교회에서 10여 년 넘게 정말 프랙티컴 해가지고 이제는 이론적 성경 연구가 아니라 적용적이고 실천적 성경 연구를 이제 손에 잡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으니까 다른 교회들하고 공유하려고 할 때 공신력을 좀 얻기 위해서 제가 가끔 공부 더 하세요 그러고 자꾸 DHM 하세요, PhD 하세요 그러고 프레셔 주고 있거든요. 프레셔 받고 있나요? 네, 전혀 안 받는 것 같기도 해서. 왜냐면 우리는 자유, 할렐루야. 프레셔를 주는 건 나의 역할, 선택은 그의 역할.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지 않죠? 이게 가스라이팅인가? 할렐루야. 말씀 위에 쓰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경계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이상한 가스라이팅에 내가 잘못 가고 있나?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정확히 알면 아무리 가스라이팅해도 내 길이 맞아 그러고 가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길을 잘 모르고 진리를 모르니까 이상한 가스라이팅 오면 내가 틀리나? 가는 거 맞나? 이래가지고 맨날 앞으로 갔다 다시 왔다가 평생을 뭔가 움직인 것 같은데 그 자리만 해도 다행인데 엄한 데 끌려가갖고 인생 완전히 망치고. 이번에도 뉴스 보셨죠? 미주 지역에서 그것도 정체가 뭔지 모르겠는데 젊은 애들 6명이 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트렁크에 넣어놨다가 걸려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다! 이래가지고 또 우리 영적 전쟁하고 막 군대 못 쓰게 생겼어 이제. 이런 일이 지금 애틀란타에서 벌어져서 미주 사회가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그 사진 보니까 애들 다 멀끔하게 생겼더만. 한 애가 상전도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깜짝 놀라서 상이 언제 애틀란타에서 1초 나. 아니, 한 애가 아주 멀끔하게 잘생겼는데 순간 상전도사하고 닮아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 한번 봐봐 그랬어요. 안경 쓰고 있어요. 안경 써야 다르네. 안경 쓰니까 걔 안경 벗었어요. 내가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6명이 어떻게 한 사람을 죽여서 끔찍하게 시체를 소각해서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가 걸렸어. 근데 걔네들 조직 이름이 그리스도의 군사야. 그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아멘. 진리가 아닌 종교에 사로잡히면 패가망신해. 진짜 패가망신. 진리에 사로잡힐지어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사람을 부르셔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행하십니다.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요. 아멘. 법궤가 날아올 때 그 법궤는 다윗이 던진 것도 아니고 오베네돔이 주석한 것도 아니고 그 원문 그대로 하면 법궤가 퉁그러져. 법궤가 날라와. 법궤가 집어 던져져. 오베네돔에게 왔어요. 하나님이 거기 웃사는 죽고 다윗은 깨어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오베네돔에게 법궤를 집어 던져.
저희 공동체 예배 한 번 한 번이, 여러분이 한 번 한 번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또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의 경륜이 흘러가는 동안에 매 순간 기차 침묵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되는 동안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들이 필요한, 섭리적 순종, 섭리적 타이밍, 섭리적 존재가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예배와 주님과의 만남이 섭리적 경륜적 크로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께서 법궤를 집어 던지시면 피할 수 있다. 1번 알겠습니까? 피할 수 있어. 그걸 왜 내게? 피할 자유가 있다. 2번 덥석 끌어안을 수가 있다. 3번 얼른 토스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지. 그죠? 소가 막 미쳐 뛰면서 법궤가 날라왔어요. 그 원문, 그 니팔, 나팔, 낙한 뭐 이렇게 번역되는 그 원문, 원어는, 그러니까 어원은 집어 던지다, 날라갔다, 심지어 집어 던지다는 뜻이에요. 퉁그러졌다, 미끄러져 날라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하면 여호와가 법궤를, 제사장은 지금 그거 만져서 죽어버렸고 다윗은 공포감에 쩔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법궤를 집어 던졌다. 여호와께서 그 대신 오베네돔에게 집어 던지시라. 그 셋 중에 하나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때에도 일꾼을 찾고 교회를 찾고, 어느 교회가 선두주자가 되어줄래? 어느 교회가 비바람 맞고 비바람 몰아치는 그 길을 뚫어내서 패스파인더가 돼줄래? 누가 먼저 길을 열어줄래? 누가 이때 이 시대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 앞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래?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확 집어던질 때 1. 어떻게 한다? 피한다. 알겠습니까? 2. 어떻게 한다? 덥석 끌어안는다. 3. 어떻게 한다? 바로 배구 토스. 법궤가 날라오면 내가 진영 받아. 진영 목사 양전사 받아. 법궤가 공중에 떠돌아다닐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재밌게 얘기하지만 진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강제하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경륜을 진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집어 던질 때 1, 2, 3번 그건 우리의 자유예요. 저는 가끔 신학교 와가지고 주둥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신학교 내내, 그리고 전도사 하면서 양을 쳐. 양을 쳐라 이놈의 양 새끼들 쳐. 저도 초창기에 양을 엄청 쳤어요. 내 양을 쳐라. 아멘. 양을 쳐라. 지옥 갈 놈의 새끼들 막 양을 쳤어요. 발길로 치고 주먹으로 치고 뭐라 그러면 봐라 임마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모르는 애들 이렇게 거기 내 양을 치라 일단 써 있잖아.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양을 막 치고 있어. 화가 나가지고 너 왜 이기러 왔냐? 그렇게 주둥이가 나오고 양을 치고 때리고 내가 좋아서 가는 줄 아냐 이 양놈의 새끼들아. 그러고 막 양을 쳐.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해. 자기는 갈 마음 하나도 없고 마음도 지금도 없는데 엄마가 배에다 손 얹고 서운했대. 그래서 내 인생이 안 풀려서 오는 거래. 그럼 내가 걔네한테 진지하게 그래요. 내가 서원 풀어주는 기도를 해줄게. 여러분, 레위기서에 실제로 강제적, 어거지로 원치 않는 서원을 푸는 제사 제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무당이 아니에요. 저는 94년도라는 11월 달 이후는 저의 영적인 또 한 번의 계절이 바뀐 시즌이에요. 그때 입목을 열게 됐고, 그 전까지 이미 막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막 손바닥이 뻘개지기도 하고 이상한 영적인 경험들을 몸으로 하고 있었던 그런 때에 94년도 11월 이후에 그 겨울에 경험했던 영적인 저의 또 한 번의 계절은 큐티가 임재적 묵상으로 변하고 성령을 은사로 경험하고 에너지로 경험했던 성령을 인격으로 만나고 성령님과 대화하기 시작했고, 성령님과 실제로 손을 붙잡고 동역하는, 내가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나와 함께 증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인지 실감되기 시작했고,
그 94년도 11월 이후부터 그 겨울 산기도했던 그 특별 기도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그 기간은 제 인생에 너무 중요한 또 한 번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예요. 은사가 전인적 성령의 어노인팅으로 변화되는 시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당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니까 무당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무당의 영이 임한 소수의 박수 남자들과 다수의 여자 무당들, 그들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놈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국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냥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시스템을 모방해서 자기들의 킹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24 보좌와 같은 엘라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특별한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경배하고 호위하듯이 영물들이 있어요. 영적 존재들이 있죠. 어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재미난 건 하나님이 12문, 12기둥, 이렇게 12라고 하는 통치 숫자를 쓰잖아요. 귀신들도 12지상을 쓰죠. 무당들 뒤에 12지상들이 12지상으로 짐승으로 표현됐지만 그건 짐승이 아니라 바로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전투하는 영들, 사로잡아가는 영들, 사탄이 운명이라고 말한 너는 그렇게 돼야 돼 라고 운명적으로 사탄이 선포한 것을 그 운명을 실천하도록 어둠에서 파견된 부리는 이 강한 영들, 사로잡아오는 영들, 사로잡아서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도망가면 또 잡아다가 그렇게 만들어서 넌 운명이야, 창기로서 너의 삶은 운명이야, 무당으로서의 너의 삶은 운명이야. 근데요, 그게 포주가 그냥 잡아오는 것 같지만요, 그 영계에 그들을 잡아오는 강한, 사로잡아오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큰 12지상 같은 거는 파워거든요. 어둠에서 전투하는 영들이고 미카엘 진영에서 타락한 그런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투하는 영들이에요. 사람들을 사로잡고 억압하고 운명의 고리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 사탄이 선포해 놓은 것을 강제로 끌어다가 결국은 그렇게 망하게 만들도록 하는 영들, 사로잡아오는 자들, 강한 자들, 여기에 12지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런 강한 영들이고 천사들인데 그 세계가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왕꽃 선녀님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요? 거기서 보면 무당 안 하려고 자살하고 그러죠. 제가 초기에 이런 세계가 열려서 한 1, 2년을 무당들만 전도했어요. 무당이 보여요. 저는 돌팔이 무당은 저를 못 보지만 용암 무당은 저를 또 알아봐요. 길 가다 만나면 서로 알아. 서로 알아. 무당. 걔는 날 보고 큰신 섬긴 자. 무당이 그러더라고. 너는 큰신. 지네가 잡신인 걸 알아. 여러분, 무당들 물어보세요. 진짜 잡신인 거 안다니까. 저희 어차피 또 보고 계실지 모르는데 우리 거 너무 열심히 보셔. 우리 성사님 중에 한 분이 고모님이 무당이셨어요.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텐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불교 집안에서 기독교를 개종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무당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무당은 알아. 얘가 진짜 믿은 거야. 오셔갖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너 큰 신 모셨더라? 나는 잡신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너는 참말에서 먹고 살고 나는 거짓말에서 먹고 살아. 지들도 알아요. 여러분, 무당들 한번 만나보세요. 잡신인 거 알고요, 자기들의 이 삶의 결과가 비참할 거 알아요. 왜 그러면? 사로잡은 자들이 놓아주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문정혜 목사 귀한 사람이에요. 왜 아멘 안 해? 의양반들 보셔요. 안 귀해? 이제 앞으로 이런 거는 말 떨어지자마자 하세요. 할렐루야. 옆구리 찔르면 기분 나쁘잖아. 여기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 큰아이 뵀을 때 배가 이렇게 말다리일 때
이 배를 들고 저하고 전도를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은 꼭 나가 노방 전도를 했어요. 한 블로그, 여러분 전도를 하더라도 매일 무슨 메뚜기 뛰듯이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그러지 말고 한 블록을 정해요. 그리고 그 블록을 정기적으로 가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블록에 영적인 패권이 넘어오기 시작해요. 아멘? 전도할 때 그냥 하냐? 계속 거기 땅 밟게 할 거 아니야? 아멘?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아니잖아.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블록에 프레어 워킹이 되고요. 워킹 프레어가 돼가지고 그쪽에 이제 한 번 가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석 달쯤 가니까 그 동이 영적으로 손에 들어와요. 느낌이 와요. 아, 이 동네에 영적인 흐름이 이렇구나. 그리고 처음에 3개월은 뭐 밑에 문에다 문 집어넣고 그래도 열어주지도 않아요. 심지어 소금 뿌린 사람도 있다니까. 이 제자적으로 확. 난 뭘 뿌리나 그랬어. 소금 맞아봤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문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전도지 누르려고 때 확 따다가 손가락 다 잘릴 뻔했어. 얼른 뺐길래 다행이지. 그런 일도 겪고. 근데 한 3개월쯤 가니까 반응이 나오기 시작해. 일단 빼꼼 열어봐, 이렇게. 인상이 좋은가 나쁜가. 그러니까 우리 전도할 때 인상을 좀 좋게 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셔요? 기왕이면 무섭게 생긴 사람보다 우리같이 안 무섭게 생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한 3, 4개월쯤 되니까 이제 문 열어놓고 인상 파기를 해, 이렇게. 그랬더니 한 5개월, 6개월쯤 되니까 집들마다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티테이블을 차려놓고 들어와 보시라고. 두 젊은 남녀가 인상이 좋으네요. 이런 것도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 진짜 센스 없어.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땀 흘리고 힘들지. 너무 진지해, 다 이렇게 분별. 분별하는 건 좋은데, 반응을 하자, 반응. 할렐루야. 내가 우리 예배자들에게 최근에 뭐 요구했냐면, 우리 엘리베이션 월십이라고, 제가 볼 때 원래 그 엘리베이션 월십이 침례교회인데 7월 달에 침례교 나왔어요. 왜 나왔나 그랬더니 여성 안수 문제 때문에. 미국 침례교회 여성 안수 안 줘요. 근데 이 교회는 침례교회인데도 굉장히 오픈 처치다 보니까 저희 교회 같이, 그러니까 침례교 같지 않고 굉장히 열려 있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하거든요. 예배도 이제 힐송을 능가하는 막 1억 뷰 찍고 이러는 교회. 근데 내가 침례교라고 막 자랑해 좋아했는데 7월 달에 나왔더라고. 진영 목사 가서 다시 들어가라고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침례교 다시 들어가세요. 그래요. 근데 침례교 나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침례교의 가치와 신학과 이것을 여전히 공유할 거고 함께 갈 건데, 이제 침례교가 여성 원수를 못 주다 보니까 이 교회는 오픈처치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가치와 협력과 동역은 함께 할 것이지만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더 많은 그리스도의 몸을 품기 위해 나왔다, 이렇게 성명서 냈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그 엘리베이션 월십을 보면 월십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 월십들은 그냥 예배자들은, 예배 인도자들은 각자 예배, 여러분도 각자 예배. 근데 엘리베이션 예배는 각자 예배도 하지만 청중과 소통하면서, 청중과 대화하면서. 지금 제가 엘리베이션 스타일이었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뭐 여기 그냥 막 돌아다녀요. 저도 한번 돌아다니까요. 좋을 것 같아요. 막 설교하다가 김장로님 건강하시죠?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막 2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러면 설교가 2시간이 넘겠죠? 할렐루야! 근데 그 교회는 다행히 2층이 없어서 마음껏 막 돌아다녀. 공감하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DT 마지막 날 우리 프레이즈 돌로 멋있죠? 이로와 누구지? 신동철의 합작. 그거를 우리 캠퍼스 팀들이 지난번에 청년부 연합 때 했는데, 제가 정직한 얘기인데 조금 딸리더라. 그죠? 그 걸출한 양반들이 하니까 막 다 어깨가 들썩거리고 다 무대에 뛰어올라오고 싶었잖아. 그죠? 할렐루야. 같이 호흡하는 예배. 여러분, 그때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뭐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한 집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 두 분 젊은 분이 그 집사람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고 새댁이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다녀요? 그래 앉았어요. 근데 내가 그 집에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순간 딱 주신 영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 마시면서 당신 교회 다녔던 분이죠? 그랬더니 깜짝 놀래. 사실은 제가 지난 얘기니까 전에는 내가 이거 얘기할 때 교회 이름 안 밝혔거든요. 사실은 제가 왕성교회 청년부 부회장 출신입니다. 왕성교회 알아요? 예, 지금은 이제 올드 처치로 있지만 한때 우리 길재환 목사님 절터 밀어내고 거기다 교회 지고 그냥 합동측 보수교단인데도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절터 귀신 싹 밀어내고 부흥을 일군 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벌써 30년 전 20년 전에 청년 부흥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2,000명 모이고 그랬어요. 그 옛날에 그런 막 불같은 교회인데 그 부흥이 터질 때 부회장이었대. 아니 부회장인 사람이 왜 교회를 안 나가고 지금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그때 부흥이 터질 때 회장, 총무 막 새로운 애들 막 방언 터지고 은사가 막 열리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만 아무것도 안 받았대요. 그래갖고 너무 힘든 거야 부회장이.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월산 기도원 가서 21일 금식해라. 거기는 개도 방언 받는다. 그래가지고 아멘 그러고 가서 한월산에서 20일을 했는데 방언이 안 터져서 하나님이 나를 개만도 못하게 생각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날로 교회를 떠나왔대요. 너무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그분을 아니 그래서 그 방언이 안 터져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예, 너무 거절감이 컸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당신 내가 보니까 당신 집안에 무당이 있으시냐고. 깜짝 놀래. 그걸 어떻게는 내가 용하게 용하십니다. 할머니 두 분은 평양에서 대무당, 어머니는 내려왔는데 무당 안 한다고 했는데 결국 요절하셨고 자기도 무당 안 하려고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교회 나온 지 엊그제 되네도 방언을 받고 다 받았는데 부회장인 자기만 안 받아서 너무 창피해서 누가 한월산 가서 수모하러 금식하면 방언 터진다. 거긴 걔들도 방언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안 터져갖고 그럼 나는 운명적으로 하나님 버렸나? 이런 마음이 온 거예요. 참소가. 우리 집안은 운명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집안인가? 이러고 마음이 상실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떠났냐? 우리 교회 오셔. 5분 안에 방언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떠난 지 지금 10몇 년 된 거예요. 이분도 애 낳고 애들 키우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5분 안에 방언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오실래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럼 다음 주에 내가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모시고 교회 갔어요. 그래서 금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 센 권사님들 서너 명 모시고 세다는 강한 권사님들 할렐루야. 우리 무식한 여인, 센 여인, 강한 여인, 그지?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강한 여인이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죠. 아멘. 에스더 같은, 드보라 같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강한 권사님 몇 분 하고 이 사람 방언받게 하세요. 그래서 권사님들 미리 대기시켜놓고 그분 이름이 막 나오려고 그래. 볼지도 몰라.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지. 하여튼 김땡땡 하시는 자매님이신데 그래가지고 모셔왔어요. 모시고 권사님들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아버지 막 이렇게 이미 뱀 잡고 있어. 그러니까 그 자매님 긴장되잖아. 세게 아니 강하게 생긴 권사님 서너 분이 계신데 막 이러고 앉아 계시니까 긴장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그래서 일단 복음을 전거해야 돼. 항상 여러분 그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안수하기 전에 복음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알려주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 받을지어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찾아갔어요. 왜 가버렸냐 그랬더니 갑자기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창자가 막 꼬이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얼른 뛰어나갔대.
창자가 끊어져도 견디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 주에 또 합시다. 우리 권사님들 이제 2주차 더 세게 기다리겠지. 이제 막 이것들 한 방에 보내리라 그러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제 또 어제 복음 전했으니까, 지난주에 전했으니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은 당신이 사모하셔야 된다. 사모하시냐? 원합니다. 그럼 자, 우리 주여하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두 번째, 그럼 또 일어나! 가버렸어. 알겠습니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창자가 끊어지고 막 갑자기 배탈 증세가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자기 이제 안 한대. 아닌 것 같대. 내 운명은 이거 아닌 것 같대. 그래서 내가 좀 센 말을 했어요. 당신 외할머니, 증조할머니, 외할머니, 엄마, 당신 이 영적인 승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 싸움을 이제는 돌파해야 되지 않냐.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않냐. 당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너 귀신이 무당이 택한 자가 아니고 넌 하나님이 택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 보낸 거 아니야. 사실 여기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하고 교제가 돼가지고 영적인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주니까 마음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겠다고 오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한 주 한 주 가서 영적인 얘기를 일종의 양육을 하는 거야. 매주 조금씩. 근데 두째 주 지나고 세 번째 주 가는데 문을 안 열어줘. 꼬꼬로 잠고 안 열어줘. 김 누구씨 왜 그래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요. 이제 오지 마요. 저 교회 안 다녀요. 뭐 근 20년 됐는데 이제 무슨 교회를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름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누구누구씨 지난 주간에 당신 공격받았지요? 당신 협박당했지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들어와 보세요. 그래. 전도사님 왔다 간 다음에 꿈인지 환상인지 생신지 모를 만큼 신령님, 동자, 12지상 같은 게 와서 밤새 맞고 목 조이고 여기 멍든 거 보라고 물리적으로 진짜 몽이 들었어요. 너 그 전도사 한 번만 들어오게 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묶여서 갇혀서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이겨야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십자가가 이미 당신을 구속하셨습니다. 당신이 두려워만 안 하면 됩니다. 이런 여정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성령 충만 안수 기도 받으려고 결단한 거예요. 근데 첫날 배 잡고 나가고, 둘째 배 잡고 나가고, 셋째 날 이제 이번엔 도망가면 안 됩니다. 똥을 싸! 그냥 앉아서 싸! 누구누구씨? 이게 농담이 아니고 기저귀 차고 와!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배 아파갖고 쌀 것 같으면 싸! 그냥 싸! 권사님들 똥냄새 맡을 각오해! 똥을 싸더라도 충만 받자! 그렇게 각오했어요. 세 번째, 또 우리 권사님들 3주 동안 뱀 잡어. 오늘은 끝내리라. 오늘은 끝내자. 그리고 권사님들이 3주 동안 이 잠에 중보하면서 이거 하려고 계속 펑크냈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이 사람 일어나려고 그러면 그냥 잡아. 권사님 두 분은 잡아. 똥을 싸도 잡아. 이거 똥 싸고 지옥 가냐? 똥 싸고 충만 받고. 그런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아니까 부회장까지 했다니까요. 왕성교회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분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왕 된다. 일어나면 발목 잡아. 권사님 두 분은 잡아. 그냥 싸더라도 잡아. 배 아파서 기절해도 잡아. 우리 그런 각오하고 드디어 찬송가 한바탕 부르고 주여 주여. 이제 두 번째 할 때 우리 권사님들 주여 이렇게 잡을 준비. 왜냐면 두 번째 벌떡 일어나서 도망갔거든. 그래서 권사님들은 눈 뜨고 주여 그런데 안 일어나. 다행히 세 번째 주여 그런데 자매가 배가 아픈가 봐요. 땅을 쳐박고 이 그 막 진통의 고통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자매님도 결단을 했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냥 막 배 잡고 땅 이렇게 쳐박고 막 식은땀 흘리면서 기도는 못하고 막 꼬꾸러져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손 얹고 막 기도하는데 한 5분쯤 지나니까 이분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결과는 방언의 은사가 팍 터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로 전도 왕이 됐어요. 그런 영적인 원래 열심도 있었던 사람이고 20년 가까이를 거절감을 갖고 살고 있다가 돌파가 됐으니 할렐루야. 동네 이웃 집안 친척 매주 이 사람이 한두 명씩 전도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돌파합시다. 제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조금 길어도 괜찮죠? 예, 우리 아주 사경회를 합시다. 예, 사경회란 무엇이다? 그렇죠. 막 다 기절했다 깼다가 3번 잤다 일어났다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불 꺼 그러면 부흥이 시작되는 걸 사경회라고. 우리 옛날 우리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하여튼 뭔 소리 했는지도 모르고 막 듣다가 울다가 웃었다가 막 졸다가 깨다가 그리고 세심 자고 일어나면 불 꺼 그러면 부흥이 시작됐던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경회.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사경을 헤맬지어다. 깰지어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겠어요. 야, 좌우지간 오늘 돌파하셔야 돼. 돌파합시다. 우리 문목사랑 저의 초기 제자들은 알아요. 제가 한 1년 동안 깃발꽃인지 문 열고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 무당짓 하면 자손만대 피똥 싸고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거나 장래에 일어났거나 지금 과거에 일어났을 텐데 저주가 옵니다. 어둠의 영의 종살이 하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과 모든 게 끝납니다. 그냥 리얼하게 전도해야 돼요. 무당들한테는 막 곱게 젠틀하게 하면 안 돼요. 칼로 맞아요. 무당 칼 있죠? 그거 날도 없는데 그걸로 패더라고. 그걸로 이렇게 날로 패는 게 아니라 옆쪽으로 쉐를 에이 재수 없는 놈 나가라. 그리고 전도하고. 저희 공동체의 왕왕 그렇게 소위 그 신병, 무병이라고 그러죠. 그거에 시달렸다가 치유받은 분이 저희 공동체에 여러 명 있잖아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희 공동체 안에는 그런 것들, 그 사로잡힘을 끊어내고 돌파하는 어노인팅이 권세가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 그런 회복된 자들이 여러 명 계신 거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믿습니까? 그런 우리 교회 목자들 만나면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운명이라는 게 박살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나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리라. 이 승리, 이제 나와 내 집에 기류를 바꾸려면 자녀들에게 막 돈 쓰고 뭐하고 엄한 데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나와 내 가정을 예수께 드려버려요. 예수께 사로잡힐지어다. 예수님 신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신뢰하세요? 예수께 나와 내 자녀와 내 집 집어 던지세요. 신뢰하세요? 나와 내 자녀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크게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영과 따라해보세요. 그게 우리가 어떤 영과 어떤 영적 존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 영의 열매를 맺는다. 믿습니까? 성령과 동행하라. 예수와 동행하라. 여러분 안심하고 예수와 동행하세요. 그러면 절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고 할렐루야. 네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따라해보세요. 절로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 안에 거할지어다. 그럼 절로 열매 맺는단 말이에요. 절로. 할렐루야. 예수께 우리의 삶을 던져라. 이 방에 있는 우리 청년들, 이 교회 아들과 딸들, 두려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께 던져라. 주가 책임지시리라. 나와 내 가문을 예수께 던지세요. 예수께 던져라. 주가 책임진다. 아멘. 예수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자기의 뜻대로 역사를 진행하시되 우리를 존중하사 경륜은 자기가 갖고 있지만 섭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역사를 참여시켜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원해서 주도권자이고 주권자이신 그가 우리를 불렀다. 아멘. 아멘. 그가 불렀다. 믿습니까? 이 교회 헌신자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주일날 올해 저희 침례신학대학에서 동문, 자랑스러운 동문 상 받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무도 박수 안 쳐줬는데 이번에 받네요. 근데 이 박수 저에게 돌릴 게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전 자랑스럽게 공부 열심히 안 했어요. 그때도 사역하고 기도하느냐고 다음 과정 못 들어가지 않을 만큼만 성적 관리 했어요.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 지금도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니 성적에 쫓기지 마라. 진리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안 하면 안 돼. 공부할 때는 책도 좀 봐야 되고 신학적 정리도 해야 되고 사고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그러나 성적에 매이지 마라. 성적에 매이니까 컨닝도 하고 별짓 다 해요. 하나님이 할 놈들이. 그지? 그러면 안 되고 열심히 해. 근데 제가 뭐 때문에 자랑스러운 동문상 받은 줄 알아? 신학생 많이 보내서. 우리 교단의 3,500교회 중에 저희가 1위입니다. 이 근처에 우리보다 10배 큰 교회 있는데도 신학생 몇 명, 두세 명도 안 가. 우리 30여 명 보냈어요. 그 중에 20 몇 명이 신학부예요. 우리 신학부의 10%가 더크로스 처치예요. 올해 또 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애들 면접한다고 항상. 면접 안 해도 되는 애들은 우리 리더들이 알아서 하는데 한두 명은 내가 체크할 필요가 있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물어요. 너 신학교 왜 가려고 그러니? 지금 교회 안 되는 시대야. 신학교 다 미달이야. 근데 넌 다른 대학 가고 좋은 대학 학부 졸업한 애가 뭐하러 굳이 신대원 가려고 그래? 뭐하러? 교회 안 된다니까 지금? 왜 가? 이 시대에 신학교 가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첫째, 빠졌다. 의리 없는 거야. 이것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 현실 파악이 안 돼? 둘째, 진짜야. 진짜 주님을 만나야 가. 아멘? 진짜 만나야 가. 그래서 우리는 냉철하게 얘기해줘. 지금 오늘날 교계 현실. 우리 기독교의 현실. 근데도 갈래? 예. 고생문 화나네? 예. 피눈물 나게 생겼네? 예. 왜 가려고 그래? 지금 르네상스 시대가 아니야. 갈 거예요. 왜? 이것이 저에게 가장 가치 있고 제 인생에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주가 책임져 주시리라. 축복하고 도장 찍어줘요. 오늘날 신학생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 근처에 저희 교보다 10배 큰 교회 있는데도 신학생이 안 나와요. 물론 결코 오해하지 마세요. 헌신한다면 다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각 영역의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근데 또 요 얘기하면 다 좋아해. 성공하라는 줄 알고. 이 나라 영역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관들 중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감의 그 당시 몇 년 전 교육감 선거 때 48%가 기독교인이 당선이 됐는데 학생인권조례안 이게 이렇게 안 밀려져요. 서너 명만 똘똘 뭉쳐도 내가 볼 때 무너뜨릴 수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런 놈의 집사, 그런 놈의 안수 집사, 교육감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를 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그럼 목사해. 목사해 차라리. 저는 어느 영역에 가서 변화시킬 거야. 말은 아주 그럼 결국 지 성공을 위해 살아.
그러고 올라가고 제 제자 중에도 있어요, 그런 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가 돼서 영향력이 생겼거든요. 야, 그럼 너 거기서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싸워야지.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이 바닥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게 따라서 바닥 논리를, 그게 따라요. 바닥 논리를 뒤집어라. 바닥을 못 뒤집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죽은 겁니다. 안 가는 게 날 뻔했어요. 비참한 전사자로 사탄의 전리품으로 번쩍 들릴 수 있습니다. 각 영역 고지에 크리스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밖에서 보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중동 이슬람 국가 가봤죠? 뭐만 보여? 뭐만 보여? 돌만 보여? 하얀 돌? 건축업해요? 뭐 보여? 모스크만 보이잖아요. 뭐 보고 왔어, 중동 가서? 모스크만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그 모스크만 보이던 중동에 있다가 한국을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서, 한국은 뭐만 보여요? 예, 진짜예요. 교회만 보여요. 우뚝우뚝 저 외국에 모스크만큼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초기 여행 오는 분들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국이 기독교 국가였나 한대요. 왜냐면 걔네들은 자기 나라에서 모스크만 봤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뚝우뚝 뾰족한 건 다 교회야.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중동 지역 가봐 다 모스크만 보여. 심한 데는요, 주택 하나 모스크 하나, 주택 5개 단지에 모스크 하나. 와, 이렇게 많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 모스크만 보다가 한국에 딱 들어오는데 교회만 보여.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아서 영역마다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바닥에서 바닥 논리에 그냥 다 함몰돼 버려요. 이 바닥에 와 보니까 우리를 왜 보냈냐면 바닥 논리 얘기하면서 그 바닥에 함몰돼 갖고 바닥에 붙어서 바닥에 쫙 깔려 갖고 바닥에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바닥을 엎어라.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해요? 이미 바닥에 붙었나 보네? 아버지 못 떨어져요. 일어나. 바닥에서 일어나. 저도 싸울 거예요. 목사들이라고 틀린 것 같아요? 목사들도 이 바닥 들어오니까 이 바닥 논리가 있더라고요. 저 싸울 거예요. 아멘? 일단 정장 안에 그래서 할렐루야? 오늘도 어느 목회자 모임 한국계 대장님들 다 모이셨는데 이 복장 나밖에 없었어요. 하나 또 있었어. 또 하나 또 있었다. 최근에 저 용인 분당 쪽에 온누리교회에서 나와갖고 급성장하는 교회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잘하세요? 그때 유튜브를 빨리 보시나 봐. 하여튼 저희 교회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예배팀, 좋은 예배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설치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더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닥도 바닥 논리를 얘기해요. 아이고 그 목사 아직 어려서 순진해서 모르나 보네 이 바닥. 그래서 그 바닥에서 그 바닥 논리에 쫓아가고 안 쫓아가면 미움털 박히고, 미움털 박히면 가끔 공격당하고. 예, 이 바닥도 그래요. 그래서 좋은 그룹, 좋은 바닥, 좋은 선배님들 만나는 게 은혜예요. 이번에 저희 교회가 총회를 위해서 합심기도 했잖아요. 그죠? 우리 목자들 지난 주간에 저희 교단 총회장님을 세우고 교단 1년 혹은 몇 년의 중요한 요직들을 세우는 걸 위해 저희 교회 목자들 중보팀들 기도했죠. 기도했으면 아멘. 하나님 뜻대로 됐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될 이유는 좋은 총회장과 좋은 지도자들이 세우면 교단이 공명정대하고 정말 목회하려고 하고 영혼을 위해 싸우는 목사들을 돕고 보호하고 이래야 되는데, 정치 라인 만들어 놓고 말 안 들으면 괴롭히고 음해하고 이런 짓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바닥에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아들과 딸들, 지금 너희의 정체성이 계속 변화되면서 어느 날 한 번도 생각지 않은 요셉이 감옥에서 노예가 되고 노예가 감옥에서 간수장이 청지기가 되고, 그때 자기의 인생이 총리가 되어서 열방을 흔들 줄 아무도 모를 때, 우리의 과도기적 정체성을, 지금의 나의 정체성을 완성된 정체성으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데려갈 때까지 가라. 아멘.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놨을 때 바닥 논리 타령하면서 이 바닥에 와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바닥에 붙어가지고 바닥이 돼버리면 안 된다. 오늘 더크로스 처치 성도들요, 우리 교회 어딨냐? 가정에. 우리 교회 어딨냐? 삶의 자리에. 더크로스 처치 어디 있느냐? 부르심의 자리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저희 공동체가 가면 그 부르심의 자리가 흔들리고 진동하고 바닥이 지진이 일어나서 엎어질지어다. 지지난주 우리 진영 목사님의 그 뜨거운 메시지, 초대교회를 밟고 와서 그 영에 착상된 것이 하트가, 스피릿이 막 나왔던 메시지 꼭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세 번씩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그 성지를 밟으면서 말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땅 위에 세워진 너무 어마어마한 기둥들, 그리고 그 땅 밑에 우리의 원형교회, 초대교회 숨결, 그 극명하게 차이나는 흙 속에 묻혀있는 초대교회의 숨결과 그 막 기둥 이따만하게 돈 쳐들여서 지은 핍박 이후의 교회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걸 하나님이 지진으로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 무슨 전쟁이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게 다, 내가 몇 번 물어봤잖아요. 그지? 이것도 왜 무너졌대? 지진으로 완전히 망해갖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대. 그거 버리고 하나님이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거룩한 지진이 있을지어다. 거룩한 진동이 있을지어다. 빛으로 소금으로 그 바닥을 녹이고 쪄리고 변질시켜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할지어다. 그 바닥을 뒤집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윌리엄 물프퍼스가 미국보다 10몇 년 앞서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 있었던 거, 젊은 정치인이, 정치적 이력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는 애가 이제 새파란 정치인 돼갖고 내가 정치인이 된 이유는 저 흑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인간으로서 존엄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같이 아멘 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영국의 저 미친놈이 머리에 피도 안 말린 게 이제 정치를 뭘 한다고. 그래서 윌리엄 워스가 두세 번 암살 저격을 받잖아요. 그렇게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그 젊은 정치인이 홀홀 단신, 여러분 그 당시에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조는 왜 못했는 줄 아세요? 영국 산업의 80%가 노예를 통한 목화업이에요. 노예를 폐지한다는 건 국가 경제 모든 게 마비돼서 다 손가락 빨아야 돼. 그러니까 머리로 알아도 결단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다 굶어야 돼. 근데 그걸 과감하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총 맞지요. 맞았지만 포기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의 백그라운드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의 뜻이면 전진하라. 그럼 그가 흔드신다. 아멘.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전진하라. 그가 앞서가 행하신다. 뒤로 물러갈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할렐루야. 끝까지 전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가 행하신다. 자기의 기뻐하시는 자들을 그가 부르신다. 믿습니까? 그 본문의 결론을 내릴게요. 예수님의 창조의 원리,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고 일꾼으로 부르는 사람들의 목적.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자기가 주권적으로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자 가장 주된 목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와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따라서 함께 있게 하고, 함께 있게 하고. 아멘. 우리를 창조한 목적 부려먹고 써먹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스스로 노예되길 좋아하고 막 노예같이 살아야 막 학대 증후군, 막 학대를 받아야 막 좋은 것 같아, 그죠? 나도 막 학대를 할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학대 받으면서 기뻐.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야. 이상한 사이비들이. 학대 증후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부른 게 아닙니다. 아멘. 일꾼이 아니에요. 부려먹고 써먹으려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함께 있게 하려고, 동행하려고 불렀어요. 아멘. 함께 있으려고. 왜 저희 교회가 첫 계명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의 첫 자리로 돌아오는 거.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목자들, 저와 같은 사역자들, 우리 주의 종들, 여러분, 우리를 부른 목적이 막 일꾼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함께 있게 하려고. 아멘. 아멘. 함께 코이노니아 하려고, 사랑하려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사역의 첫 자리에 첫 계명이 돌아올지어다. 이거 돼야. 할렐루야. 이거 안 되면 다 종교고, 이거 안 하면 다 이벤트고 프로젝트고 프로그램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이 밤에 주를 사랑하자. 7교회 가장 그래도 모양이 많이 살아있던 곳이 에베소 교회. 야, 이렇게 2-3천 년 전에 이렇게 문명을 만들고 살았구나. 오늘날 정화조 시스템, 오늘날 온난방 사우나 시스템,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좋아요. 2500~600년, 3000년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목적은 볼 비비게 하려고. 우리 손주들 안으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볼 비비게 하죠. 그 애기 발 여기다 대고 애기 손 여기다 대고 볼때기 이렇게 대면 너무 좋지요. 아직 손주가 없어서 그지? 모두 모르겠지? 우리 자식들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아멘. 아, 손주는 징그러운가 보네. 이제 배느냐고 보느냐고 그지? 근데 우리 애기들 얼마나 이뻐요, 그죠? 너무 이쁘죠. 전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어요. 천당, 지옥, 구원 막 이렇게 신학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자식이 생기니까 알겠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어느 날 아들을 이렇게 가슴과 가슴을 대고 이렇게 안고 창문에 서서 그 아기의 따사로움과 심장을 느끼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래. 이 아들 너무 예뻐요. 저도 이렇게 예뻐요? 물었거든. 주님 뭐라 그럴게? 징그러 이 새끼야, 너는 커서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 이렇게 예뻐요? 주님 저 진짜 이렇게 예뻐요? 그랬더니 주님이 널 위해 죽었다. 널 위해 내 아들 죽였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되고 자녀들이 주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더 알겠어요. 여기 부모님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죠? 아니야? 우리가 아멘 안 해? 아유, 손해볼 짓 안 해요. 그것도 줘봤자 소용없어요.
밥 처먹고 지가 살 만큼만 줄 거예요. 마음은 다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은 분, 아멘. 예수를 주세요. 가장 위대한 거.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진짜 이 영원하신 분을,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아주 정확히 깊게 안 만나서 그러는 것 같은데, 가짜들은 아닌데 어설퍼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아직도 다 던져야 되나 막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땅속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다. 여기 보물이 묻힌 거 아는 거야. 남들이 볼 때는 다 버려진 거지 같은 밭이라고 그러는데 전 자산을 던지고 이걸 사, 미소를 지으면서. 왜? 여기 보물이 있는 거 아니까. 천국은 그와 같다. 예수가 보물로 보여요? 보여요? 우리 여기 청년들, 예수가 보물로 보이나? 예수 꽉 잡아. 아멘. 꽉 잡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확실히 내 인생 다 던져도 괜찮구나 할 정도로 만나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걸 주세요. 정말 영원을 주세요. 할렐루야. 영원을 주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이유는 함께 있게 하고 싶어. 할렐루야. 이게 되면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보내사 귀신도 내어 쫓고 전도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그냥 이제 결론이에요. 급 마무리. 할렐루야.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왜 예배하는가? 기도와 예배는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왜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말은 많고 기도하는 장면은 많이 나오는데 예배를 안 하셨지? 그런 어리석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와 예배를 구분하지 않은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죠. 제가 기도하러 들어가요. 그러면 시작부터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 아니지. 기도하러 들어가면 뭐예요? 예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게 뭐예요? 따라서 경배. 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예배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샤랄랄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영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찬양과 기도와 방언과 찬양과 말씀의 선포와 기도가 2-3시간 동안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그곳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시작이 뭐예요? 경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자기 기도했던 스타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니들 이렇게 해. 자, 먼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노래해. 할렐루야. 그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의 거룩과 함께 나를 비춰보면 회개가 나오죠. 그러면서 회개가 시작되고, 그래서 주기도문의 순서는 예수님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 된.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는 검은고와 금대접, 향이 가득한 금대접, 찬양과 기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이거 우리 기도 많이 해본 분들, 기도할 때 찬양 절대 안 해? 오늘은 기도 시간이야. 주야, 라바샤라바, 카칼바샤라바. 찬양 나오려면, 찬양은 찬양할 때 해야지? 그렇지 않지? 찬양했다, 선포했다, 방언 찬양했다, 또 막 육성했다, 방언했다. 할렐루야.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기도와 예배의 목적. 예, 그냥 쭉 읽어주고 끝나요. 할렐루야. 근데 들으면 다 알아요. 우리는 왜 예배할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그 동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기도와 예배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기도와 예배함에 있어서 왜 우리는 기도와 예배하는가? 첫째, 바로 기도와 예배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막 봉사하고 뭐하고 이러는 것보다 기도하고 예배하라. 기도하고 예배하라. 하나님 우리를 부른 목적은 함께 있게 하려고. 함께 있는 게 뭐라고? 따라서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 아멘입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적인 거의 논의화가 이루어질지어다. 두 번째 목적은
주님의 역사 경영에 참여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에게 기도와 예배하라고 하는가? 다시 말하면 왜 함께 있고 싶어 하는가? 그분의 이 우주 경영과 역사 경영에 함께 참여시키려고. 아멘. 그게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려먹고 써먹고 일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 경영과 역사 경영과 인류 구원과 어둠의 나라를 파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일에 영광을 나누려고. 믿습니까? 자, 거기 따라서 우주 경영에 역사 경영에 참여하자. 어떻게 참여해?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와 함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우주 경영, 역사 경영, 경륜과 섭리 속에 쓰임받고 참여하게 되더라. 이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쓰임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예배를 멈추지 않고 기도와 예배와 기도의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느 영역으로 보내든, 우리 같은 종교 영역에 보내서 목사, 선교사가 되게 하든, 정치, 경제, 교육, 예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어느 영역으로든 가라. 아멘. 보내는 건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거기가 부르심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을 삶의 자리라고 말하고, 삶의 자리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의 데스티니, 네 아기 뱃속에서부터 성장 과정과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일 속에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지?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런 운명적 사건들을 통해 어느 날 어느 코너에 몰려가서 주님이 너 이거 해줄래? 너 이거 갈래? 콜링할 때 예, 주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응답이 오게 될 때. 할렐루야. 우리 그런 얘기하죠. 더크로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에. 이건 삶의 가장 기본 자리예요. 우리 그냥 라이프를 의미해요. 더크로스 어디 있습니까? 삶의 자리. 이건 내가 찾아간 자리들이에요. 근데 내가 찾아서 뭔가를 열심히 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맡고 또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말씀해서 어느 날 그 삶을 살다 보니 아, 이건 내가 좋아서 한 거구나. 혹은 아, 하나님이 날 여길 괜히 부른 게 아니고 결국 이거 하다 보니 여기였구나. 그래서 어느 날 부르심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주가 내 몰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고 싶어요. 기도와 예배가 함께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어떤 영역으로 가는 건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택하여 데려가세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전혀 딴 쪽을 바라보고 나는 이쪽이야 그러고 연락에 갔는데 결국 삶의 자리야.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훅 옮겨갖고, 이쪽으로 열심히 갔는데 훅 옮겨갖고 저쪽에서 부르심의 자리가 만들어져.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헷갈려할 필요 없어요. 여기를 간 과정이나 일이 그 길을 간 과정이나 과정은 똑같아요. 제 말 이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분을 신뢰하고 충성하라. 어느 영역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라. 아니 나는 저쪽으로 갈 사람인데 왜 자꾸 이쪽에 돌려? 그리고 거기서 깨 피우고 연병 떨고 그러면 안 돼요. 길은 같아요. 아멘. 기본기는 같아요. 태권도를 배우나 쿵푸를 배우나 권투를 배우나 기본기, 근육 키우고 파워 키우고 힘 키우고 뼈 심는 거 다 똑같아요. 이걸 되면 태권도를 하나 킥복싱을 하나 카라테를 하나 결국은 같은 게 나와요. 하나님이 각 성향과 각각의 어떠함을 다듬고 만드시기 위해 때로는 이쪽으로 다 훈련시켜갖고 여기다 갖다 놓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다가 그 꼭대기에 갖다 놓기도 하고 이렇게 가갖고 일리 갖다 놓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신뢰하라. 하나님 우리를 내몰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와 예배의 목적은 함께, 그리고 그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면 하나님의 우주 경영과 통치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참여하고 있게 된다.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기도와 예배를 왜 하라고 하는가, 왜 함께 있자고 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주신 권리와 권세를 활용하고 사용하도록.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창조했는데, 놀랍게 만드셨는데 그 힘이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자기의 뜻대로 하셔요. 두 번째는
함께 있기 위한 목적으로 부르셔요. 이 함께 있게가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따라서 보내사. 그 다음에 그냥 보내줘요. 할렐루야. 보내질 뿐만 아니라 보내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뿐만 아니라 보내사 귀신을 쫓고 질병을 치유하는, 이건 실제적으로 신유사역, 능력사역도 되지만 다른 의미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돌파한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있게 되는 법을 먼저 배우고 함께 있는 법에 익숙해질 때 보내사, 아멘, 그때 보내지는 거예요. 보내사 어둠을 이기는, 승리하는, 열매를 맺는, 돌파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은 7 영역에 어디를 가든, 정치, 경제, 교육, 가정,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예술 영역, 우리 같은 종교 영역, 가정 영역, 어디를 가든지 원리, 훈련은 똑같다. 아멘. 여러분이 그 코스를 갈 때 하나님이 오늘 옮겨놓는, 그래서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주 경영에 참여하고, 그리고 신자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활용되고 사용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발광체와 반사체. 우리는 뭐예요? 발광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발광하는 게 아니야. 네가 발광하면 안 돼.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야. 우리는 빛이 없어. 우리는 반사체. 할렐루야. 함께함으로, 그 함께함의 시간만큼, 함께함의 볼륨만큼 그 빛이 우리 속에 계속 차지되고 들어오고 임하고. 할렐루야. 그럼 어느 날 그냥 자연스럽게 반사되기 시작해. 할렐루야. 오늘 예수께서 나오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경영은 일치자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신다. 믿습니까? 그의 경륜은, 그의 카이로스는 그분이 끌어가지만 그의 크로노스는, 그의 성미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에 대한 우리의 테이크업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 주일날 메시지와 다시 연결해서 오늘 여호와께서 법궤를 집어 던지려고 할 때 던져도 되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피하시겠습니까? 토스 하겠습니까? 누가 아멘 했어? 괜찮아, 피하는 것도 네 자유야. 할렐루야. 받으시겠습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를 신뢰하세요? 그를 신뢰하세요? 우사처럼 죽이려고 집어던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에서 우사가 찢어지듯이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스스로 찢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법궤는 죽이기 위함이 아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함께 있게 하사. 신앙생활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를 막 해야 되고 막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되고 그런 거 하기 이전에, 보내지기 이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습관화되고 탄탄하게 기본기처럼 다져져야 될 일은 예수와 함께 있는 훈련이 몸에 벨지어다.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 할렐루야. 아멘. 그와 코이노니아하는 법, 그와 동행하는 법,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로 함께 있는 법을 배울지어다. 오늘 이 밤에 주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로를 열어,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아담이 스스로 범죄하고 등을 돌렸어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온의 대로를 여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영역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영권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럼 먼저 뭐를 하자고요?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기도와 예배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기도하시게.
일어나서 세 가지를 듣겠어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은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 시작한 일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들아 딸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부려먹고 썰먹고 막 이렇게 사명이란 이름으로 노예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사랑하려고. 믿습니까? 이거 여러분 믿으세요? 사랑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한 걸 믿으세요? 오늘 그 사랑의 휘장이 찢어질지어다. 아멘. 함께 있게 하고 함께 있어야 보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함께 있는 법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훈련도 안 되는데 자꾸 보내지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다 실패해요. 다 죽어요. 다 메마르고 죽어요. 먼저 함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참여하게 되고 신자의 권세와 권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신 있는 기도, 확신 있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 이때 힘있고 힘있는 기도와 예배가 되기 위해 오늘 세 가지를 붙잡으세요. 첫째, 따라해보세요. 믿음. 오늘 이 밤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주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을 주께 나오는 자는, 너희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분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고, 아멘. 그를 찾고 기도하고 그에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는, 반응하는 자인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페이스와 빌리브가 오늘 부어질지어다. 어떤 분들은 페이스가 왔어요. 절대적인 믿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왔습니다. 안 보고 안 보이는데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근데 빌리브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리브가 믿어졌어요. 예수님 부르기 시작했지만 그에게 내 인생을 던지고 이리로 걸어 올라오라, 무리를 걸어라, 걸으면서 아니 창조주가 그 앞에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걷다가 아이고야 그러고 자꾸 빠지고 다시 패로 냅대 도망갔다가 빠졌다가 냅대 도망갔다가. 이제 빌리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걸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믿음을 구할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교회에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무리를 걷고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로, 오병이어 같은 나의 인생, 오병이어 같은 하나님이 준 나의 소스를 가지고 12광주리를 만들 믿음이 임할지어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이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도 있고 빌리브도 있어서 엉거주춤이지만 무리를 걷고 자빠지고 빠지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다시 무리를 걷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을 못 가는 사람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붙잡으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설계도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설계도 받았어요. 믿음은 설계도예요. 근데 설계도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이제 땅을 팠고 철골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부으면 기둥이 만들어지고 그 기둥이 견고하게 서면 집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에 임하고 우리 안에 착상된 믿음이 설계도라면 이 설계도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설계도가 땅이 파서 기초가 만들어지고 철근이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져서 집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그 기둥 같은 것들, 철골 같은 것들, 그게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 있는 만큼 기도가 확신 있고, 말씀을 붙잡고 하는 만큼 기도가 당당하고, 말씀이 있는 만큼 믿음이 파워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잡으라.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 분들은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구하라. 나는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있어요.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 믿음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체 같은, 철근 같은
약속의 말씀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확신도 있고 그걸 붙잡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기도의 파워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진짜 지속되고 우리의 삶에 열매되기 위해 이 모든 것 위에 성령 충만을 구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함께 있게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보십시오. 함께 있음의 목적은 이해하셨죠? 사랑의 교제,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그리고 우주 경영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속에 있는 그 신자의 권세와 능력과 지기가 회복돼서 권리와 권세를 누릴지어다. 아멘. 이걸 위해 오늘 믿음이 없는 분, 아예 믿음이 없으면요 시작도 안 되고 설계도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이제 공사고 나발이고 땅도 못 파,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믿음 없는 분 믿음을 구하세요. 오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가 임할지어다. 믿음을 받은 사람은 마치 공사 자재 같은 철근, 콘크리트 같은 실제로 딱딱하게 붙들려서 견고하게 실체가 세워지게 만드는 말씀을 받을지어다. 이 두 가지가 있는 분, 그런데 두 가지를 붙잡고 지금 스트럭을하게 막 뚫어가고 있고 씨름하고 있고 원수가 저항하고 있고 느헤미야가 이거 다 받아가지고 아멘 그래갖고 성벽 치러 갔더니 그냥 무주공산에 막 짓는 게 아니죠. 가는 날부터 대적들이 공격하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여러분 제가 서두에 아까 기도 선포로 나왔을 때 우리 교회의 위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눌림, 우겨싸임,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지 마세요. 수용하지 마세요. 수용하면 진짜 들어와요. 부인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갈지어다. 나를 짓눌리고 두렵게 하고 스트레스받게, 스트레스 말은 멋있지만 스트레스가 뭐예요? 분노, 용서하지 못함, 두려움, 근심, 걱정,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원인들이에요. 다 오늘 스트레스라는 한 덩어리로 묶여있지만 스트레스 안에 뭐가 있어요? 정욕, 욕심, 미움, 분노, 용서하지 못함, 시기함, 이것들이 파쇄될지어다. 오늘 이 밤에 두 손 들고 돌파하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번에 저희가 7교회 돌면서 거기에 가이드 하시는 선생님이, 선교사님이 책을 하나씩 주었는데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이제 우리 목자들 요번에 CLTC 필독서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 기도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사본에 과거 문헌에 그들은 손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당당하게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쪼그리고 이렇게 한 거는 황제 숭배 사상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밑에 기어가지고 이래서 나왔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요 문헌에, 한두 문헌에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은 하늘을 우러르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두 손을 들 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 더크루 처치들 기억하시죠? 선포, 두 번째 항복, 손바닥을 보이는 거, 이제 내심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경배, 경외.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의미에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설계도 자체가 없는 사람은 신앙 자체가 시작된 게 아니고 이제 믿음이 임한 자들은 믿음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약속을 구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주옵소서. 어떤 방해가 오고 어떤 회방이 와도 약속 당당하게 뜻이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선포할 말씀이 임할지어다.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있다면 이제 어떤 고난과 회방과 원수의 우겨싸임이 와도 거절하고 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의 뺨을 치고 이를 꺾어 당당하게 끝까지 이길 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성령님 헬퍼로 오시고 티처로 오시고 오늘 상담자로 오시옵소서.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어떤 분들은 믿음을 구하세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구하세요. 어떤 것들은 이 위에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내 정수리부터 영혼 육조 발가락까지 성령으로 오버플로잉 될지어다.
오늘 스트레스라는 이름으로 두려움, 시기, 질투, 정욕, 근심,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오늘 여호와와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들은 성령의 불과 성령의 검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지금 내 주변에서 꿈틀대는 영적인 상황들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인정하지 마세요. 수용하지 마세요. 그냥 타협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뺨을 후려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한 5분 10분 집중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